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왕의 신하, 곧 장관급의 아버지가 아들이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달려와서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질병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데 천국 복음만 전파했다. 그런데 거기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신 일들 중에 보면은 자연 현상과 본질을 바꾸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어느 정도 갔을 때에 예수님이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지더라. 모든 자연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본 것처럼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본질을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믿으면은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바꾸어집니다. 본질까지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아서 참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고 죄, 저주,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다시금 사단을 아비로 삼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떤 질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깨끗이 치유하시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임으로 확인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는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내용을 봅니다. 내가 가랴? 아닙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부하 보고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거기에서 그 하인을 치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 34절에도 보면은 그라사에 미친 놈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허락합니다. 돼지들이 비탈기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그 손에 입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도시에서 동네에서 추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는 보면은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는 관리의 딸을 고칩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하죠. 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딸을 고치심과 더불어서 12해 혈류증으로 인하여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군중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여인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이 군중이 밀치고 있는데 그냥 닿았겠죠. 누가 만졌겠습니까? 아니다, 만졌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그냥 스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12해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여러 의사에게 갔지만 고치지 못하고 가산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군중 사이 틈, 그 당시에 그 혈류증은 군중과 함께 섞일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보자기나 뭐 뒤집어 쓰고 군중 사이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옷을 만졌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은 맹인이 등장하는데 그 맹인을 치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은 죽은 사람 곧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누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43절에서 45절까지 내용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갈릴리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선입견입니다. 왜?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 같이 살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고 저 녀석도 아버지 도와서 목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형제들은 우리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저게 뭐 특별히 뭘 하겠나? 이 식이죠. 그 선입견.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 때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 본래 그래. 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본래 그런데. 극하는 그 사람도 본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못 누려요. 방해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12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그 어린 렘넌트가 막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 그런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 4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믿음과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 복음이다. 이런 것이 선민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이 지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상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훼 사상입니다. 이 말은 야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냐하니까 우리 모두는 창세기 1장 26,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범죄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 저주 재앙하에 빠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실존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은요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이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 대적 상대 나라를 진멸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 언약은 그거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떠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한 그 인생들의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을 다 없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우리가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신경질 내도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발작을 해도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장은요 전부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47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왜 암송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답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갈등은 갱신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문제 오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재앙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오늘 이 49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된 자, 그가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차 타고 오면은요, 그저 한 1, 20분만 하면 올 거리요 34km 떨어졌으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34km예요. 한 100리길 조금 덜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여정인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옛날 들은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 나는 기억을 못할 정도니까 되게 어릴 때겠죠. 그반 죽게 됐대요. 그반 죽게 됐대요. 그래서 이래가 이불 덮어서 아랫목에 내려다 놓고 어머니는 이제 아침밥을 시작하고, 그리고 큰 솥 하나에는 물을 한 솥 여가 끓이고, 왜? 아버님이 탐리까지 달려가는데 그때는 자전거도 없을 때니까 60년대 초였으니까요. 제가 이제 뭐 한 몇 살 되었을 때겠죠. 그래서 탐리까지 줄잡아 계산해 보니까 왕복 한 26km 정도 돼요. 그런데 아침밥 푸기 전에 아버님이 달려오셨더래요. 아침밥 시작할 때 출발을 했는데 그 탐리에 가서 탄약을 지어서 갖고 와서 그냥 그 끓는 큰 솥에다가 다 불어 넣어가 막 끓여가지고는 떠서 후후 불어가 몇 스푼 입에 넣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26km를 죽으라고 달려가 그 약지어서 내 입에 안 넣었으면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가 또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도 그 26km를 왕복 뛰면서, 난 도무지 생각에, 나도 육상 선수였거든요. 그 거리를 그 시간에 밥 다 짓기 전에 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서 뛰어왔을까? 아들 하나 그 생명을 고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힘이죠. 그 거리를 그 시간에 뛰어서 갔다 왔다는 것은. 이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오늘 있게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모셨고 한 번도 여행도 못 시켜드렸고 참 불효막심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라도 한 번씩 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부모는 딴 거 더 안 바랄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자 했지만은 개척하는데 어렵다고 안 오셨거든. 그래서,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의 은혜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수준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짜 어느 분량만큼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야 하셨으면 오늘 우리 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지금도 정신없이 놀러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 앞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이 장관급에 다다른 이 아버지의 이 여정,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네 아들은 낳았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걸 믿은 거예요. 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34km까지 달려온 그 사람이 왕복이면 얼마예요? 68km잖아. 그 거리를 오가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중간에 가는데 종들이 왔어요. 왜 오느냐?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언제쯤인데? 왜? 확인하고자 했던 거죠. 언제쯤인데? 7시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한 바로 그 시간.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믿었더라. 왜?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요,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내 예수 믿고 싶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볼 때 저 집은 어떻게 저렇지? 예수 믿는단다.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는 막 증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증인하려고 막 새가 빠지게 전도하러 돌아다니잖아. 그런데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는 없어져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어두움에서 저기 빛이 있구나, 저 빛 가운데 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증인이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절박한 상황.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냥 은혜로 나오는 게 잘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내가 막 발버둥 치고 하다가 안 될 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예수님 앞이라. 그 절박한 상황.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근본 문제죠. 그런데 그 해결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방주의 은혜로 사건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답은 뭡니까?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거기에 대한 답은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저주 재앙에 빠진 자를 치유하라. 모든 사람은 과거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과거 재앙에 잡혀 있습니다. 그 과거 재앙만 무너뜨리면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오늘부터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과거 재앙이 뭐냐? 그거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묵상하면 나올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과거 재앙입니다. 그거를 무너뜨려 버려야 진짜 하나님을 통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보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메라. 그런데 내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캠프 막 처음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결단 딱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딱 나가니까 쉽잖아. 되잖아. 바로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을 못 움직이게 붙들어놔요. 야, 뭐 그럴 거 뭐 있나? 내하고 놀자 하면 우리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순애하고 뭡니까? 그거 나오는 게 있잖아. 놔라 하고 차버리고 가는 거. 그거 그치. 사단을 뒷발길로 한 발 차버리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내 발을 옮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는 뜻을 정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진짜 모자라는 거 많은데요. 죄송한데 하나님, 나 오늘 오다도 화냈어요. 24 뒤에 태워놓고도 화냈어요. 딴 거 아니고 차가 가는데요. 막 계속 내 앞에 알짱거리고 끼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유턴 하려고 기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좌 깜빡이려가 들어올락 하는데 한 놈이 뒤에서요 막 싹 들어와가지고 내 옆에 그냥 섣부는 거예요. 지나가면 내가 또 갈 건데. 그리고 옆에 딱 보이 젊은 아들하고. 그 우리 인간의 생각에 사람들이요 전부 그래요. 난 뭐 끼 들어오는 걸 못 봐줘. 선진국에는 가면 무조건 깜빡이 여면 다 여줍니다. 왜? 자기도 언젠가는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깜빡이 여면 싹 끼 더 들어와 버려요. 안 끼워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화냈어요. 소리를 깨찔러 부르세요. 에이 나쁜 놈의 새끼 했더니만 사모가 옆에 보고 아이고 뭐 집사님 뒤에 타고 계시는데 불편하거라. 그 뭐야입니까? 인간이 본래 그런데 내라는 인간이 집사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그래서 내라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다 양반인데 나는 가문은 양반인데 내 인간이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역하고 왔습니다.
근데 설교는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표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내 성질과 뭐 하겠어요? 내 지식과 뭐 하겠어요? 내 한 사람도 못 건져요. 그런 내가요 많이 건졌어요. 건졌는데 도망가 버려서 그렇지 많이 건졌어요. 여러분, 정말 표적 아닙니다. 어떤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다. 의에 보면 응답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가 뭐 할 건데요?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잘해가 뭐 할 건데요? 시큰 잘해가 삼천포로 빠져보면 그 인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 갖는 자녀만 만들어라. 그러면은 나중에 효자 효녀가 된다. 그거 진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라.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막 다 고쳐요. 막 찔리고 쪼개고 막 가르고 해가 해결 다 해본다니.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전병이 그 어디 구걸해가 도마가 치유받았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 치유받았습니까? 베드로 만나가지고 나는 네가 원하는 거 없다. 내게 있는 거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그 앞부분에 보니까 물에 불에 뛰드는 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앞에 와서 선생들이여 이놈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능력에 기도하는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도 소능하고 닷도 다능하고 무도 무능이다. 기도 안 하면 무능하고 작은 기도하면 작은 능력이 오고 큰 기도하면 큰 능력 온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놓으셨잖아요. 이것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헛소리 할 때 불뱀한테 물려서 퉁퉁 부어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저 들판 중앙에 짱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세웠어요. 이거 쳐다보라. 그러면 낫는데 에이 그거 본다고 낫나? 안 본 놈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의지하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은혜라고 하겠어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가당치도 않는데 받는 게 은혜요. 우리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살해받잖아요. 그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누릴 자격이 없어. 그런데 받았고 누리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냥 믿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강한 자 그거를 깨트려야 그 집을 장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망대를 붙잡으시고 빛의 망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등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그 말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등경 위에 올려놔야 빛이 발하여지지요.
그거와 같은 것. 우리가 빛의 망대가 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가 빛의 망대면은 내 가정의 빛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 산업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 내가 빛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는 망대야라고 하고 비추면은 거기에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가 되고 나서 뭐에 나옵니까? 혼돈, 공허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밝아진 거예요. 그걸 낮이라 했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리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한 바로 그 빛의 망대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말씀의 망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변화와 치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그 말씀이 순종되는 그 현장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선포될 때 양면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바로 말씀의 망대의 주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치유받는 아들, 그 관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문제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